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영원히 계신 주를 경배해. 감옥 문을 여시고 거친 바다 가르신 나의 주 승리의 하나님. 주의 집에 기쁨이 있네, 주님의 집에 기쁨이 있네. 잠잠할 수 없네, 나 찬양하리. 주의 집에 기쁨이 있네, 우리 주 여기 계시니 잠잠할 수 없네,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치유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길을 만드시는 주를 찬양해. 십자가에 달렸고 무덤에서 일어나 돌을 옮기신 나의 주. 주의 집에 기쁨이 있네, 주님의 집에 기쁨이 있네. 잠잠할 수 없네, 나 찬양하리. 주의 집에 기쁨이 있네, 우리 주 여기 계시니 잠잠할 수 없네, 나 찬양하리. 가난한 내게 주님 오셔서 왕의 자녀로 날 부르셨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네. 주의 집에서 찬양하리. 갇힌 모든 자, 갇힌 모든 자 자유케 하네.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용납되었네. 주의 집에서 찬양하리. Say! 주의 집에 기쁨이 있네, 주님의 집에 기쁨이 있네. 잠잠할 수 없네, 나 찬양하리. 주의 집에 기쁨이 있네, 우리 주 여기 계시니 잠잠할 수 없네, 나 찬양하리. 주의 집에 기쁨이 있네, 주님의 집에 기쁨이 있네. 잠잠할 수 없네, 나 찬양하리. 주의 집에 기쁨이 있네, 우리 주 여기 계시니 잠잠할 수 없네,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님의 집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새로운 교회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로운 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격적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교회와 함께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께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또 응원하라. 선포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살아날 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없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했음.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살아갈.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살아갈 도록.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을, 모든 찬양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 모든 찬양을, 모든 찬양, 모든 찬양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찬양을, 모든 찬양, 모든 찬양 그 주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고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 왕. 아멘. 우리가 함께 이어서 찬양할 곡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바탕으로 저희 새로운 교회에서 창립주일을 맞아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우리 교회 곡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도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세운 교회,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임재 앞에 엎드려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구하며. 아멘.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복음의 항공 모함되어
담대히 나가리. 주님의 영광을 보며 기쁨으로 나가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소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임재 앞에 엎드려, 임재 앞에 엎드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구하며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 속으로 희망 속으로 미래 속으로 복음의 항공모함 되어 담대히 나가리. 주님의 영광을 보며 기쁨으로 나가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 우리 함께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새로운 길로 인도하소서. 약속하신 은혜로, 약속하신 은혜로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소서.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주여 그와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를 간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찾.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리.
감사함으로 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사랑하는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들 감사함으로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항복모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계속해서 역전시켜 나가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의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도 주 앞에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늘언지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우리 교회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와 인도하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로운 부흥의 시즌2를 이루어갈 약속의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니 합당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한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반쪽짜리 승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옛 구습을 청산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룩한 준비를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국내 질서와 정치를 바로잡아 주시고 지도자들이 서로 하나 되어 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굳건한 국방과 안보를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삶을 억누르는 모든 경제적인 짐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의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기적과 같은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루실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며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송파구와 서울시의 영적 랜드마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상권들과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교회, 청년과 유전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 중인 공동체 개강 예배와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가슴이 뛰는 비전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비상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모델을 제시하는 영적 거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역전의 기회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성가대의 특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반전과 역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롭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창립 16주년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삶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9월 13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새로운 교회에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놓고 전교인이 함께 모여 기도로 행진하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도회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의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2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진행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개강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월 14일 주간부터는 순예배가 시작됩니다. 새 학기를 여는 공동체 개강 예배와 매주 순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학기 공동체 개강에 이어 9월 16일부터 공동체 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맡아 새벽 예배를 섬기며 공동체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담당 공동체의 특별 순서가 진행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드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129기 1주차 교육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자이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지혜를 찾는 어머니들을 위한 성경 공부 마더 와이즈가 9월 16일부터 7주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인생에 불어닥치는 어려움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며 그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동행 과정이 진행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하며 매일 말씀의 묵상이 있는 이번 동행 과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힐링팀이 주관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가 9월 21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회복이 간절한 성도님들을 위해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중보하고자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 중보하고 싶은 분들 누구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보 요청은 홈페이지나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27세부터 33세로 구성된 청년 일부 공동체에서 9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가평 오륜 빌리지에서 가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34세에서 40세로 구성된 청년 2부 공동체는 9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여주에 있는 한국콜마 여주 아카데미에서 가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뜨겁게 예배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나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적 결혼관의 기초를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결혼교실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확정된 예비 부부와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 부부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결혼교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
이제 역전되리라.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국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새로운 교회 16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도 보지 못한 새롭고도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력 넘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하나 되어 새로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심어주신 세 가지의 비전은 여전히 우리를 두근거리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세상 속으로. 새로운 교회 첫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시작된 세상과의 나눔은 러브 미니스트리란 이름으로 1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섬김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려왔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 너무 놀랬고요. 제가 먼저 알린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오셔서 그 주에 해결돼야 되는 그 돈과 내가 움직여야 되는 차가 오면서 그 차로 애기 진짜 많이 저희가 실어와서 살렸어요. 정말 새로운 교회는 좀 새로운 것 같아요. 현장에 함께 울어주시고 벌써 10년 넘도록 저희들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못하는 정말 든든한 우리 새로운 교회의 후원입니다. 열방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부흥의 불길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열방의 형제자매들의 부름에 응하여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 현지 목회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음의 불꽃을 다시금 돋우어 열방을 향한 부흥의 지경을 넓혀왔습니다. 미래 속으로. 복음 안에서 부모가 변하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새로운 교회의 부흥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이 시대의 다니엘로 키우기 위해 치열하게 기도하며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더욱 깊이 자라날 수 있도록 거룩한 비전을 품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는 더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며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전의 순간이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6년 동안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위기가 역전되어 놀라운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몸이 자라면 당연히 옷을 갈아입어야 되듯이 우리는 더 넓고 큰 공간으로 가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복음의 전투기들을 보내는 새로운 항공모함이 될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히 수많은 젊은이들의 부흥을, 다음 세대의 부흥을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두렵고 떨리던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던 때 초심을 매 창립기념 주일마다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곳곳에서 기도와 섬김과 물질로 헌신해 주신 수많은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 순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할 정도의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기도 제목이던 약속의 땅이 확정되어서 창립주의를 맞이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올해 그 복음의 항공모함이라는 주제로 무대를 만든다고 하더니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아까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이번에 처음 만든 우리 교회 테마송은 비록 제가 기도시를 중고로 바탕으로 했지만 이사무엘 목사님이 작곡하고 우리 청년부 우림 자매님이 편곡한 곡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테마로 많이 불렀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프닝 우리 석희연 선생님 지휘하는 뮤찬팀 그리고 새로운 성가대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땡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100%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 교회를 붙들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72년도 7월 19일 유난히 무더웠던 그날 저녁 야간 조명등이 환하게 켜진 서울운동장에서는 한국 야구 역사상 잊지 못할 명승부가 펼쳐졌죠. 우리 50대 넘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분도 계실 텐데 26회 황금사자기 결승전 경기였습니다. 창단 4년의 신출내기 군산상고가 영남의 강호 부산고와 대결했습니다. 9회 초까지만 해도 스코어가 4대1로 모두가 전통의 강호 부산고의 일방적인 우승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운명의 9회 말에 군산상고가 무려 5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5대4의 9회 말의 이 극적인 역전승은 한편의 드라마이자 앞으로 다시 보기 어려울 명승부였다고 합니다. 무명의 군산상고 선수들이 불굴의 투혼으로 일궈낸 이 승리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는 신조어를 한국에 유행시키면서 군산상고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역전의 명수라는 닉네임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신념을 불어넣어 주었죠. 그런데 이 대역전 드라마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인 군산상고의 최관수 감독이 재임하는 10년 동안에 군산상고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승 6회, 준우승 5회를 달성하면서 역전의 명수 그리고 한국 야구의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때 이 최 감독의 가르침을 받은 군산상고 선수들이 훗날 1982년도에 한국의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 해태 타이거스의 주축 멤버가 절반이 이 군산상고 출신이었다고 하고 해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8, 90년대 한국 프로야구 최강팀으로 부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는데 오늘 역전의 하나님 딱 생각하니까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 마지막 결과만 놓고 보면 역전승이 아주 짜릿하죠. 하지만 그거는 이미 결과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고 경기 전반부에서 지고 있는 팀의 입장에서는 전혀 짜릿하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역전의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전반전을 죽쓰는 팀은 없거든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그 전반전의 이 고통의 시간은 정말 힘듭니다. 남보기 부끄럽고 견디기 어렵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스러운 인생 전반전의 패배를 딛고 일어나서 놀라운 승리의 후반전을 만들어낸 한나라는 여인이 자신의 고난의 전반전을 회고하면서 쓴 기도시입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한나의 인생은 참 한편의 드라마였죠. 여호수아의 후예인 명문 에브라임 지파의 딸인데 시집가서 정말 잘 살았어요.
착하고 아름답고 신앙 좋은 그녀에게 참 좋은 남편이 짝지어져서 사랑을 흠뻑 받았는데도 오랜 세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남편이 후처로 분인날을 드렸는데 이 여자는 성과는 못 댔는데 애는 잘 나가지고 순식간에 한나는 그렇게 못 낳던 아이를 아들, 딸 4명을 낳아버렸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자녀는 풍성한 축복이고 자녀가 없는 것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한나가 그 당시 느꼈을 심적인 압박감은, 괴로움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후처 분인나는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 한나를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착한 한나는 그런 분인나에게 일방적으로 부대끼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한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격이 못된 것도 아니에요. 몸에 어떤 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질 이유가 없는데 지고 있어요.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밀리고 있다는 말이죠. 팬들은 야유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한나는 일부러 나중에 극적인 역전승을 기대하고 이 시간을 견뎠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러다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절망감과 싸워야만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때 한나한테 걱정 마라, 나중에 사무엘 낳을 각본이니라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심하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한나는 정말 이러다 아기 못 낳고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절망감과 싸우면서도 신랄 같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패배하는 거 혹은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데도 이 고난의 광야가 끝나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면 연거푸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가 자식 못 낳은 것은 그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육체의 결함이 있어서도 아님을 말해주죠. 남편 엘가나의 문제도 아니에요. 후처 분인나와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나만 왜 안 되느냐?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잠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한나는 이게 영원히 닫히는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영원히 닫힌 건 없습니다. 사람의 죄나 게으름으로 겪게 되는 고난도 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주도하신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첫 번째 고난은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어렵게 하셨다가 풍성하게도 하신다는 말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먼저 가난하게 하셨다가 부하게 하셨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돈돈하지 말라 그러지만 사실 돈 없으면 정말 서러운 게 인생 아닙니까? 돈 없으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줘요. 누가 봐도 돈 없으면 티가 나기 때문에 이 서름은 견디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훈련을 먼저 시키신 뒤에 풍요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광야를 거치는 거죠. 약속의 땅 1에서 약속의 땅 2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이유는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돈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그 나라 교회가 부흥하는 때는 희한하게 그 나라 GNP가 10,000불 미만으로 가난할 때 진짜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진짜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위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도 섭리하십니다. 지위를 먼저 낮추시고 높이시는 게 왜 중요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냐? 요셉을 보면 요셉은 아무 잘못한 거 없는 믿음의 아이였는데도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로 팔리더니 그게 또 최악이 아니고 노예에서 이제는 감옥의 죄수로까지 떨어집니다. 낮아지고 낮아진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죠. 점점 더 무시당하고 더 천대당하는데 이렇게 철저한 을의 삶을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남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로 사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인간관계도 먼저 골짜기를 거친 뒤에 정상으로 가게 하세요. 8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인간관계도 참 광야와 축복의 시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토와 거름더미는 우리가 정말 사람들한테 까칠한 사람들에게, 사나운 사람들에게, 사특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신당하는 것을 말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아픔을 말하는데 아기 못 가진다고 본인한테 무시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수군거림 당했던 한나가 바로 그런 걸 겪었어요. 이런 거를 왜 하나님이 겪게 하시냐 하면 인간에게 철저히 실망해야 인간을 하나님 대신 믿지 않게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고는 인간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알게 되죠. 지혜로워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믿음의 사람 인생 전반전에 하나님이 이 관원을 거치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과학자들이 바이오스피어 프로젝트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무려 1,500만 달러가 들어간 실험입니다. 이 미니처 돔에, 거대한 미니처 돔에 그 지구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그래서 사막, 바다, 호수, 평야, 그리고 인공, 태양, 달 같은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환경 파괴를 이제 좀 슬로우 다운 시키고 지구의 환경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 키운 나무들이 빨리 자라기는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인공 지구 환경 안에는 비바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비바람이 없으니까 겉모습은 멀쩡하게 자라는데 뿌리가 단단해지지 않아가지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하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내구력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나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인생 전반전에 이 고통의 광야를 쭉 거쳐서 오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의 비바람을 통해서만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때문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가 강한 나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 뿌리가 강한 나무만이 장차올 축복을 경영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광야의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목적이 있었다는 것.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한다는 말은 흔들어서 마지막 검증을 한 다음에 마침내 복을 준다는 뜻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주의 종의 필수 자질인데 이게 그냥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고난의 전반전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 생기는 거예요. 억울하게 욕먹고 내 노력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엉기지 않고 나를 계속 하는 일마다 막는 사람에게 부대끼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려 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겸손이 생기는 거죠. 겸손이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믿음이 겸손이에요. 비로소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죠. 이 끝에 그런데 축복의 땅이 있어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머무르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는 생고생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뱅뱅 돌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언젠가는 약속의 땅이 나를 기다린다는 비전 때문이에요. 제3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쫙 꽃길로 걸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어 보여도 속내를 뒤집어 보면 저 사람도 적어도 나만큼의 고난은 가슴에 안고 있다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우리가 모르는 고통의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한국 국내외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한 목사님들하고 교제해 보면 전부 다 남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이러다 교회 깨지겠다 싶을 정도의 고난을 다들 눈물로 기도하며 통과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도 그랬고 지난 16년 동안 그러나 그 많은 순간들을 이겨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항공모함으로 아시아의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를 쓰시겠다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전반전에 언제까지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전반전을 견디고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어요. 첫째는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9회 말까지 밀려가고 있던 게임을 9회 말에 뒤집을 수 있는 건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과 함께 그 팀 선수들 안에 내재된 실력과 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두에서 얘기한 군산상고 최관수 감독은 28살의 나이로 원래 실업야구에서 아주 화려한 투수였는데 어깨 부상으로 은퇴한 뒤에 바로 군산상고 감독으로 왔어요. 28의 나이로. 그런데 이 군산상고도 생긴 지 1년밖에 안 돼요. 감독도 처음이고 군산상고도 처음이고. 그런데 그는 가장 먼저 운동장에 나와서 솔선수범으로 선수들의 체력 훈련을 시키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방어나 신고 비행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수들이 아주 강한 체력을 갖게 했고 또 그 당시 한국 고교야구 감독들이 이렇게 체계적인 기술 훈련을 시키던 때가 아닙니다. 야, 뭐 공한 오늘 200개 던져 뭐 이렇게 하고 가던 때였는데 이 최관수 감독은 자기가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진 선수였기 때문에 선수들 하나하나의 이 재능을 분별해 가지고 포지션을 바꿔주고 커브, 슬라이더, 직구, 또 빠른 커브 이런 걸 다양한 공의 기술을 자기뿐 아니라 국내 최고 선수들을 연구해 가지고 성도들이래 선수들한테 아주 체계적으로 기술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이때까지 배워보지 못했던 강한 기술 훈련과 체력 훈련을 착실하게 받았어요. 이런 훈련의 결과로 그런 전설의 역전의 명술이 될 수 있었고 훗날 해태 타이거스의 스타가 되는 김봉현, 김성환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바로 그때 쌓은 실력과 체력으로 그렇게 대성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뒤집는 거룩한 역전을 꿈꾼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평소에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숫자가 크는지 숫자를 세워보는 목사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정예화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훈련이 아주 세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재직되기, 순장되기, 장로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CES, 예수 이름의 비밀, 중보기도 훈련, 커피 브레이크 훈련, 봉사 훈련, 수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듬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교회는 겉으로 소문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어떠한 불리한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는 강한 군대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실력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의 용사들은 고난의 전반전에서 만들어집니다. 희한해요. 여러분이 처음 왜 새벽기도 나오게 되었는지, 왜 금식기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라 그래서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뭔 일이 터져서 한 거였지.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음이 상한 일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검사 결과를 병원에서 들은 거죠. 믿었던 자식이 사고 쳤다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사업이 망하고 좌천당할 수 없는 곳에서 좌천당하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용사로 바꾸십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 기도의 용사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애원했다고 했어요. 한나가 딴 데 가서 넋두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그 서러움을 폭발시켰다는 게 중요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he kept on praying.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그 기도가 아주 꼭지까지 찼을 때 기적의 역전극이 터진 거야. 그런 기도 끝에, 그렇게 처절한 눈물의 기도의 태교 끝에 태어난 아기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인생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나에게 기도를 시키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태어날 사무엘은 보통 애가 아니었어요. 분인나가 나온 4명의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죠. 그는 사분오열로 분열되어 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12지파를 미스바로 한꺼번에 모아서 영적 대각성 집회로 국가적인 부흥을 주도하게 하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워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왕조시대의 문을 열게 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기도의 지도자였어요. 사무엘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은 그 기도 때문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의 지도자 사무엘이기 때문에, 민족의 운명을 바꿀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는 보통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었어요. 엄마의 처절한 고난의 전반전 속에서 빚어진 기도의 열매로 태어나야만 했던 거죠. 사명이 크니까 새로운 교회도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사무엘 같은 교회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살리는 부흥의 매개체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 매해 신년 40일을 불같은 특별 새벽 기도로 달려왔고, 우리 300명의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 지금도 주일날만 되면 예배 시간 앞뒤로 2~3시간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길러낸 기도의 용사들 때문이었어요. 왜? 사무엘이 보통 아이가 아니었듯이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명이 greater the mission, greater the pain. 사명이 크니까 고난이 컸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전할 수 있는 저력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옵니다. 유명한 스포츠 감독이 그런 말을 했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팀은 서로 사랑하는 팀이다. 서로 사랑하는 조직이 가장 강하다. 이 군산상고의 최강수 감독이 선수들에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야구를 가르치는 덕장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욕을 안 했대. 가장 심한 욕이 이 녀석아 이거 했다는 거지. 이 감독은 늘 말했습니다. 뛰어난 선수가 되기에 앞서 도리를 다하는 인간이 되라. 한 번은 전국대회 도중에 8강 끝났을까 그랬을 때 팀의 스타 선수들이 군산시내 나가서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막 군산시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선수들의 퇴단과 야구부의 존폐가 위험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최 감독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자기에게 수습을 맡겨달라고 한 뒤에 선수들을 교무실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앞에 자기가 엎드려 뻗쳐한 다음에 몽둥이로 자기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나를 때려라. 선수들이 머뭇거리고 때릴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로 야구부는 끝이다. 나는 이 학교를 떠나겠다. 그러면서 때리는 시범까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울면서 하늘 같은 감독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독에게 사죄했고 이 팀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 스토리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나중에 영화로까지 나왔어요. 이 야구부가 똘똘 뭉쳐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황금사자기 대역전극을 이뤄낸 것입니다. 선수들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감독을 중심으로 뭉쳐서 서로 사랑함으로 강한 저력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보니까 훌륭한 인격을 가진 감독도 그럴지인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때리지 않으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고난의 전반전은 혼자 힘으로는 외롭고 힘들어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넣어주셨어요. 사실 한나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의 기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또 목회자 엘리의 축복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을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을 몰라도 교회는 사랑을 알아요. 마귀가 장악한 세상의 조직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없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같은 모든 우리 선배님들은 교회 보낸 목회 서신들에서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라 아닙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뭉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전극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나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위해 작은 교회 가고 싶다. 큰 교회는 뭐 사랑이 별로 없지 않냐. 저는 천만에 3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문제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구정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집사님의 모친이 캐터선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신장 기능 90%가 상실돼서 신장 투석까지 가면서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호출이 왔는데 혈소판을 구해오라는 거죠. 수혈을 해야 되는데 혈소판을 구해와야 되는데 친척과 가족은 위험하니까 전혀 모르는 타인으로부터 수혈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때가 지금 구정 연휴거든요. 뭐 대학 동기 친구들 다 해도 이 시점에서 이 혈소판 헌혈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부가 낙심하고 있는 때 이 사연이 공동체에 올라오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그 연휴 기간에 기차 내려가는 시간표 바꾸고 가면서 청년들 뭐 다 뛰어가고 우리 공동체 담당 이상화 목사님도 갔지만 혈압 때문에 자격 미달 그래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우리 성도들이 뛰어가서 이 혈소판 헌혈을 하겠다고 나서는 통해 이 병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수혈을 받아도 트랜스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그 모친은 운명하셨지만 이 성도님 부부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끈끈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불리한 게임도 뒤집고 역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9개월 안에 이제 입당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는 우리 목회자들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일은 실무자들이 뛸 것이고 우리 목사님들은 목양에 집중해라. 우리는 그동안에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만 한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뭉치는 교회가 마지막 순간에 역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가장 위대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의 반복이에요. 75세, 85세,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주인이 되게 하셨고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승리로 바꾸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역전의 인생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되고, 죽은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역전 드라마였고, 교회는 이 놀라운 역전의 복음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이 역전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음을 가슴에 안는 그 순간에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그에게 입힐 것을 우리는 믿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항공모함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은 성도들을 전투기로 내보내면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전 드라마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3대 비전을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보여줘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죠. 교회는 항공모함처럼 여러분이 재충전받고 재무장하는 곳이지, 여러분의 메인 게임은 세상 속에서 벌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로 들어갈 때마다 복음의 역전극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거의 난장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치하면 우리나라 정치판도 질서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최악의 불경기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사업하고 가게를 경영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땅을 사서 독립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 중심 상가로 서 있는 가든5 톱플로어를 개조해서 이사 들어가는 것도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몰랐는데 가든5가 우리랑 생일이 같더라고. 2009년도에 세워진 것이 몰랐어요. 우리가 그래서 몇십 명 가지고 교회 세울 때 하나님은 이미 16년 뒤에 거기를 이미 그때부터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 놓아도 어떤 사람들이 그곳을 얼마나 자주 활용하는가가 그 공간이 살아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 유럽에 가보면 그림처럼 잘 지어놓은 교회 건물들도 이제는 예배자가 없어서 관광지로 전락한 데가 많고, 우리나라의 대형 상가 좋은 건물들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서 공실이 많은 데가 많은데, 우리 새로운 교회 그 5천 명, 10,000명의 긍정적이고 아주 따뜻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저는 거기에 복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동네의 색깔이 바뀌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동네 식당과 카페에 가서 밥을 사 먹고 물건을 사고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고 장학생 후원도 하고 창의적인 문화 예술 행사들도 이렇게 지역 관청과 협력해서 이렇게 주관한다면 저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밝고 긍정적인 젊은이들과 아이들과 우리 장년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그곳을 드나들면 그 공간은 사치한 소비 문화가 아닌 정직하고 밝은 크리스천들이 넘쳐남으로써 저는 서울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방 속으로 저는 복음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한때 바이킹의 야만족들의 나라였어요. 복음이 그 나라를 바꾼 거죠. 140년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나라였는데 복음이 이 나라를 지금 글로벌 코리아로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에 들어가서 선교하는데 저는 선교할 때마다 지금은 그 나라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지만 이 복음의 힘으로 이 나라가 변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선교지로 갈 때마다 주여 이 복음이 전파되면 이 나라의 정치가 깨끗해지고 경제가 부흥하면서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범죄율이 떨어지는 좋은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전투기들을 보낼 수 있는 항공모함이 아시아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 속으로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애를 많이 안 낳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지금 절망감이 너무 커요. 감사하게도 지난 16년간 우리 새로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작년 세대 못지않은 뉴젠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저는 지난주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흥으로 만족하지 않고 70년대 80년대처럼 우리 아이들의 부흥에 우리를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공간 설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공들인 게 뉴젠 청소년 청년 공간이에요. 정말 정성을 들였어요. 우리 교회가 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우리 자녀들이 수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서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가엾은 우리 아이들,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에 빠졌던 아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밝고 건강한 인격체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통일 한국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고 에스더가 된다면, 그런 아이들이 늘어난다면 주변 사람들이 왔다가 교회의 아이들을 학원 시간을 줄여서라도 아이들을 교회 보내고 싶어질 것이고, 그러면 애 낳을 생각 없던 청년들이 빨리 결혼해서 막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저는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 그렇게 새 장소에서 더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인생을 복음의 힘으로 역전시켜주는 것이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절망스럽고 힘들고 슬픈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 첫 발을 디뎠다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예배자가 된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이 새로운 교회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시대를 맞아서 지금까지 이뤄왔던 수많은 인생들의 인생 역전이 복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증가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인생을 살던 한나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대반전을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 인생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절망과 패배였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로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 시대를 맞아서 담대한 부흥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샘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힘차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 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비인도함이 폐까지 전이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청년이 있고, 뇌와 폐에 암이 전이되어 치료 중인 성도,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으로 3달째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성도, 직장암 3기로 절제수술 후 항암 치료받고 있는 성도, 심장과 신장, 동맥경화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토바이 사고로 뇌출혈과 어깨 견갑근 골절, 왼쪽 갈비뼈에 금이 간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누나, 췌장암과 공황장애, 파킨슨과 루기병이 의심되는 제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간경화와 담도 염증 재발로 간이 손상된 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할아버지, 결장암으로 항암 7차 치료받고 있는 순원을 위해 기도하는 순장, 뇌경색으로 인한 중증 실어증과 인지장애 온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인생의 어떤 시련 속에 있든지 역전의 하나님을 붙잡고 고난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전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영적인 실력을 쌓고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새로운 부흥의 시즌으로 도약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린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국방과 경제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아직 마지막 역전의 드라마는 쓰여지지 않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잡고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